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딸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2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2 맹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2 맹인에게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이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역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응답을 받는 첫 관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 번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에게 제3자가 볼 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고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셨든지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으면,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외면하셨으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청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입을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다.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 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금 전 말씀드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한번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하지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몇 번이고 거칠고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드디어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자기의 문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던 동기는 자녀에 대한 애끓는 사랑,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기에 참을 수 있었고 사랑이기에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이기에 주님의 매몰찬 대우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기에 그는 참을 수 있었고 사랑이기에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께 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낳기만 한다면 엄마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만 낳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류를 죄인 되게 하였느냐? 무엇이 죄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닮아가게 닮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인격적인 닮음을 주고받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같은 유전자를 주고받고 물려받고 하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마치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맞는 온도를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거를 주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이 아이에게 맞춰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 사람에 맞게 다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너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굳이 하나님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을 듣고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한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 사단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아니다, 산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간 것이지요. 그 순간 선악과라는 것을 두고 신앙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사탄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우리는 항상 이 두 갈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인간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논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자녀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관계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부모 삼을 자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사람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짊어지고 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평생, 아니 영원히 죽어서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이 죄, 죽어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죄,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를 사람이 떠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사람이 평생 동안 영원히 짊어지고 가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은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말을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누구의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세상 권세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사탄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째, 둘째도 그렇지만 세 번째 시험 때 사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다음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주겠다는 것은 천하만국입니다. 천상천하가 아니라 천하만국,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상은, 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이 선악과인 세상을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네가 나만 따라오면 이 세상 선악과 이거 다 너에게 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에 속아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 죄의 삭,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죄도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죄의 값인 사망도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죽는다고 하지만 영혼도 죽는다는 거죠. 영혼이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 권세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지옥 권세, 죽어도 고통, 죽어도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은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영원히 가듯 죽음이 영원히 가듯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천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탄의 말만 듣고 지옥 권세로 갔다면 그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런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로보내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우리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녀가 죽는 것을 보실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자.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것이지 부스러기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진심이라는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랑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답니다. 늘 엄격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셨답니다.
그러다가 운동의 날 웬일로 아버지가 오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찐빵인지 뭔지 이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그 찐빵 같은 걸 한 봉다리 사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 어린 정태기 목사님한테 쑥 전해주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서운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오셨으면 같이 있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잘해라 수고해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빵봉다리만 딱 전해주고 그냥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태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건 당신의 표현이셨구나. 그 아버지 사랑이 그거였구나. 그것을 정태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껏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찐빵 한 봉다리 정말 부스러기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정태기 교수님처럼 아버지가 된다면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배울 자세는 되어 있는가? 이분이 말하기를 사랑은 수동적인 낙하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굴러들어오고 갑자기 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능동적인 기술. 이것은 배워가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도 그것이죠. 배울 자세, 능동적인 기술을 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능동적인 기술이라는 말로 다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듣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싶고 궁금한 것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나이 들어가는데 건강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많고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것을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의학을 배우려면 먼저 인체에 대한 사실과 각종 질병을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면 의학에 능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론적 지식과 실습이 많은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탄생하듯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려면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론적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적인 지식,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론적 지식과 실습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능숙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이론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도와 순종으로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내일도 힘을 얻는 사랑이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